반갑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옆 사람 우리 지체들 얼굴 보며 이렇게 축복하죠. 당신은 주님의 빛나는 보석입니다라고요. 시작. 당신은 주님의 빛나는 보석입니다.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 보통 이렇게 아는 사람만 알게 돼서 생전 처음 보는 분들을 향해서 눈길을 얹으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둘도 없는 보석입니다라고요. 시작. 당신 하나님의 둘도 없는 보석입니다.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16일 날에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이 여러분 아메리칸 갓 탤런트 뭐 혹은 브리튼 갓 탤런트 혹시 이런 프로그램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여기에 출연을 해갖고 뭐 전원 심사위원단 전원이다. 뭐 이런 공연 평생 본 적이 없다. 감탄을 하면서 바로 그 골든 버저를 누리고는 이제 결승전으로 이렇게 보내게 됐죠. 그러면서 이 스토리가 여러분 한번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뭐 용기, 자신감.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처음에 이렇게 외롭게 있다가 나쁜 분들이 나타났는데 용기를 내어서 막 이렇게 극복해 나아가는 뭐 이런 스토리. 그러면서 어떤 뭐 정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해서 아주 큰 찬사를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래 이 아메리칸 갓 탤런트 혹은 이 갓 탤런트라는 이 부분들은 사이먼 코엘이라고 하는 독설가이긴 하죠. 이제 독서를 내뱉는 분이지만 이분이 이제 만든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약간 워드 플레이 했는데요. 원래 이 갓 탤런트라는 것은 GOT, 이 겟의 수동형 그리고 이제 탤런트로 해서 재능을 받다 혹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발굴한다라는 이런 의미인데요. 전 이거에서 착안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갓 탤런트, GOD, 하나님의 주신 재능 혹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래 이게 탤런트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본래 이 탤런트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 말에서 왔어요. 히라버 말. 달란트라는 말에서 왔는데 본래 이 한 달란트가 무게의 단위면은 한 34kg 정도가 되는 무게이고요. 또 화폐 단위가 되면은 보통 노동자의 6천일 품삯에 해당입니다. 6천일 품삯. 뭐 그냥 앞뒤다 생략해서 뭐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거기에 이제 6천을 곱하면 돼요. 6천. 그래서 한 달란트를 준다고 한다면 대략 6천 곱하기 10만 원. 얼마죠? 바로 계산이 안 됩니까? 얼마예요? 얼마? 스마트폰을 열어야 됩니다. 아무튼 대략 6 뒤에 0이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8개가 붙는 6억 가량이 됩니다. 한 달란트. 근데 흥미로운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할 때에 25장에서 이렇게 천국을 설명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자신의 종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난 주인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달란트를 주는 주인의 비유.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3달란트, 어떤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죠. 우리 같으면 에이 겨우 한 달란트, 에이 겨우 3달란트라고 했겠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뭐가 놀라냐면 아니 얼마나 주인이 부자면 가장 재능이 없어 보이는 종이랄지라도 무려 6억을 선물로 주고 그리고 좀 재능 있는 친구는 다시 6억에 곱하기 5를 하면 얼마죠? 아무튼 6 곱하기 5 달란트 정도를 주고 떠나는 주인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천국은 부요하구나라는 것에 놀라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천국의 모든 종들은 저마다 차이는 있지만 저마다 다 달란트를 받네. 그리고 아무리 작은 달란트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이미 6억을 이상을 넘어가 버리는. 또 더군다나 결정적 차이가 이거죠. 최근에 그 청와대에 25살밖에 안 되는 친구가 1급이 돼버려서 뭐 무슨 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해서 뼈 빠지게 30년을 일해야 1급 될까 말까인데 누구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청년들이 분개를 했는데 거기서 바로 노동의 대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올라간 것에 대한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놀라운 엄청난 달란트를 선물로 주는 나라라는 거죠. 이 천국이라는 이 개념이. 자, 오늘 제가 드리는 첫 번째 기쁜 소식이 이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천국은
마치 달란트들을 선물로 주는 주인과 같다는 표현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는 저마다 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기가 막힌 재능들을 전부 다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저에게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라고요. 시작. 저에게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한마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저는 God 탤런트입니다 합시다. 시작. 저는 God 탤런트입니다. 예. 사실 달란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사실은 바로 장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자마자 땅에 파묻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재능을 발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자마자 그 재능을 발휘하고는 또다시 5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했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예. 30억이 작다라고 한 주인, 이게 천국의 부요한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나 한 달란트 가진 자는 땅에 파묻었어요. 너 어디 있어? 아니 주인은 그냥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잃어버릴까 봐 땅에 숨겨놨다고. 그러자 주인이 분노하죠. 나를 그렇게 오해했냐? 차라리 그걸 은행에 맡겨 이자라도 가져오지 않겠냐? 이 게으르고 악한 자야 하면서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이야기를 보게 되죠. 이게 또다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는 저마다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달란트를 보지 않고요. 왜요? 비교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내가 받은 이 재능을 발휘할 생각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 사장하는 경향이 있음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우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제가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교회를 다녔을 때였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부 1학년에 이제 하고 와서 딱 고등부를 보니까 딱 2가지의 달란트가 가득하더라고요. 첫 번째 달란트 뭐냐면 우리 앞에 앞서 이 광준 형제처럼 앞에서 기타 치는 친구들. 저마다 형제들은 전부 다 기타로 연주를 연습하고 앞에 서고 다 그런 기타의 은사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은사가 뭐냐면 전부 다 웃기는 은사들이 다 있었어요. 다 전부 다 유머하고 또 조크하고. 예. 저는 기타도 못 쳤고, 그 당시에 제 별명이 그냥 진지한 경철이었고요. 진지한 경철이. 저는 전혀 그렇게 말싸움하는 거에 전혀 소질이 없었어요. 막 그런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었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무슨 집회가 있으면 저 끝에 앉았다가 저 밖에 나가던가 어둠에 있다 보면 꼭 어둠에 나오는 형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의 신세를 푸념 떨기도 하고. 예수님은 좋은데 인간들은 싫은 교만한 거였죠 제가. 근데 그때 왜 그랬냐 보면은 주님은 저한테 달란트를 주셨는데 비교를 통해 저는 없다라고 여겼고, 또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땅에 묻고 그것을 발휘하지 않았던 그런 저의 오류가 있었어요. 여러분 본문의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 달란트와 비근한 말이 바로 은사란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은사. 여러분, 근데 은사라는 것은 히라바로 카리스마인데 여기서 바로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화면에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받을 자격이 시작.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호의를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말하고 있죠. 성경의 가장 최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 용서의 선물을 주셨고, 또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시켜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부어 주셨죠. 이게 전부 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자, 그런데 은사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것이 은혜인데 은혜의 구체적인 체험이 바로 은사예요. 은혜의 구체적 선물이 은사.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대략 7가지의 선물의 목록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에 보시게 되면 자 6절에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첫 번째로 예언, 그 다음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그리고 긍휼 베푸는 자.
7가지의 구체적 선물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7가지 중에 하나의 은사가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이제 로마서 12장에는 7가지로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은사의 목록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또 교사의 은사. 우리 교육목사님과 저는 이제 목사의 은사를 받았죠. 목사의 은사.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목사가 될지 상상하지 못했었거든. 또 능력을 행하는 자, 성경에 보면 기적, 또 지금도 기적들에 대한 은사들이 있죠. 예.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서로 돕는 것도 은사예요. 우리 임원단들이 이 은사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임원단들이 서로 돕는 은사들 잘 발휘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 나온 김에 수련회 전주에 우리 임원들 몸살 날 것 같은,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겠어요, 우리 임원들? 예, 축복합니다. 서로 돕는 것도 은사고, 그다음에 다스리는 것도 은사예요. 리더십을 가진 거. 다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다스리는 거, 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 방언을 말하는 거, 그리고 또 지혜롭게 말씀을 말하는 거, 또 어떤 특별한 감추어진 지식을 아는 어떤 지식을 받는 거, 또 믿음의 은사. 예를 들어 우리 이 예배당이 세워질 때에 이렇게 다 힘들다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 지금 은퇴하신 우리 모 장로께서는 이거 된다, 하자,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선포해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렇게 건축이 시작됐다는 스토리를 들었어요. 또 예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그리고 영들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방언들 통역한 등등의 은사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5가지를 축약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등등의 목록들이 있죠.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 은사들을 다 받았어요. 자, 어떤 은사도 한 달란트가 6억이란 것처럼 가천 은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발굴할 책임이 있고, 여러분 그것을 개발해야 될 의무감에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은사를 개발해서 잘 쓰임 받는 친구들 있고, 어떤 분들은 비교하다가 나는 별로 쓸모없는 자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숙이는 분들이 있죠. 오늘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God 탤런트, 즉 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멤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우리 몸에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고, 또 수많은 많은 그런 내장 기관들이 쉬지 않고 지금도 제가 설교하면서 헤모글로빈이 산소로 이동하고 있겠고, 또한 백혈구가, 또 저는 벌써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 한 달이 넘어가기 때문에 항체도 약간 있겠고, 우리 김 목사는 얀센 맞아서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증상 없죠, 그렇죠? 예, 아직 살아 있죠. 예, 그래서 약간의 또 항체도 있겠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자, 많은 지체를 가져서 기능이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 이 몸이란 것은 비유이죠, 비유. 어떤 비유냐면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이번 여름의 수련회 때에 가장 많이 여러분 들으실 주제가 바로 교회,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보이지 않는 몸의 한 멤버가 돼요.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지체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믿는 순간 누구는 이 전체 몸의 눈, 누구는 전체 몸의 팔, 누구는 전체 몸의 다리 등등, 또 누구는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어떤 허파, 심장 등의 역할을로 가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병상에서 입원하셨을 때에 제 아버님이 그 당시 어르신이 키가 180이시고 얼굴은 저보다 한 10배 더 잘생기셨어요. 진짜 훤칠하고 잘생기셨어요, 저 아버님. 근데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나서 한동안 병상 생활을 하셨었을 때 아버님 키가 크시다 보니까 이 침대에 누우시면은 이 침대 끝이 발이 닿아요, 항상. 근데 우리 친구들 아시겠지만은 침대 끝은 보통 쇠로 되어 있어서 차갑거든요.
그럼 아버님 발이 쇠에 닿게 되면 이제 아버님 발도 쇠 때문에 차가워져요. 그래서 늘 제가 병원에서 신경 썼던 게 아버님 발에 쇠가 안 닿도록 이불을 내려서 이제 이 발과 쇠 침대 사이를 넣고 그 다음에 차가워진 발을 주물러 드리는 게 제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이제 목사가 돼서 병상에 가면 항상 발부터 봐요. 쇠에 안 닿았나를 봐요. 자, 저희 아버님은 쇠가 닿은 느낌은 있었지만 뇌출혈로 팔다리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보고 제 팔로 아버님에게 담요를 덮어드리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자, 이게 왜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지체들이 한 몸이 되었는데 가령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프다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님은 다른 지체에게 말하세요. 얘야 누가 아프구나. 그러면 그 지체가 가서 그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지체는 아픈 지체를 향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지체가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나이도 다 틀리고 다양하지만 서로 간에 이렇게 지체들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벌써 한 달 반 정도 되었는데 우리 청년 중 한 지체가 저쪽 역천동 쪽에서 이제 사업을 하나 오픈했어요. 가게를 오픈했을 때에 그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런 가게에 대한 오픈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그 자매의 섬김이가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말씀을 전달해 주었고 그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본인이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확신을 받고는 이제 일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즉 이 지체가 우리 말씀하던 지체를 통해 도움을 받으면서 이 전체가 하나의 몸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다시 한번 5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인 순간 두 가지의 감격을 하게 돼요. 한 가지 뭐냐면 나를 돕는 지체가 있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나도 누구를 도울 수 있겠구나. 자, 두 번째, 나도 누구를 도울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본인이 받은 God 탤런트예요. 은사예요. 은사. 자, 보세요. 은사는 우리가 앞에 아메리칸 God 탤런트 보여줬지만 뭐 노래 잘하고 뭐 잘생기고 뭐 탁월하고 이런 것만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의 가장 기본적 속성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몸의 멤버가 되어 누구를 돕네. 이게 바로 은사의 첫 스타트예요.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왔을 때에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서울 남부교회로 인도한 친구는 손동훈이라는 친구였어요. 제가 한참 말씀에 갈급해할 때 너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손동훈.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에 제게 처음으로 복음을 정말로 전해주신 분은 김한호란 강도사님. 그 다음에 저에게 경철아 너 성령을 경험해 볼래? 라고 얘기했던 신정옥 선생님. 그리고 제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네 말씀을 주시면서 너 예수님 영접했기 너 하나님 자녀야라고 확신을 주셨던 박노재 선생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지만 또 제게 청년부 임원으로 있었을 때에 그때에 사람에게 재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라고 가르쳤던 분은 우리 조한희 선교사님. 전부 다 저의 영적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누군가가 와서 도움을 주고 그리고 결정적인 응답을 경험을 했었어요. 무엇보다 저의 영원한 은사는 바로 제 아내죠. 결정적 순간에 어떤 조언과 은혜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돕는 제 아내. 어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수업을 들었을 때에 거기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 사모를 얘기하죠. My eternal sweetheart. 나 영원한 sweetheart, 나의 영원한 애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영원한 날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사라는 부분들이 내가 누군가를 지체를 돕는 선물이라고 명심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 모두가 다 한 달란트 이상의 선물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처럼 기타도 못하고 너 누구처럼 말주변도 없는데 내게 주신 한 달란트가 뭘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옆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뭐라도 돕고 싶다라고 발걸음을 내딛고 무언가 돕기 쉽게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깨닫고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다시 제가 고등학교에서 돌아가서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보였었어요. 난 저렇게 친구들하고 활발하게 얘기 못해. 난 농담 따먹기도 못해.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때 그 고등부에서 저에 대해 큰 실수를 하나 저지른 게 뭐냐면 고1 때 다 갔었을 때 제게 제일 먼저 뭘 시켰냐면은 그 문학의 밤 때 옛날에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는데 저한테 이 목석 같은 저한테 율동을 시켰어요. 율동을. 그리고 저와 똑같이 온 친구의 차승목이라는 친구에게 똑같이 율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문학의 밤 때 요 앞에 이게 자매들이 그 이쁘게 막 단란하게 무릎 꿇으면서 하면 그 뒤에 목석 같은 저와 그 차승목 친구가 국민체조를 했죠. 사실 율동이 아니라. 예. 전혀 은사가 없는 사람을 맡긴 그 누구는 누군지 지금도 원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 은사가 아니었어요. 그건 절대로 이웃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눈을 버리진 않았죠. 예. 저렇게 키 큰 친구가 순수하게 하나 이렇게 받았겠죠. 저 혼자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제가 중요한 은사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어느 날 청년부 때였나요? 우리 한 친구가 늦게까지나마 현수막 예전에는 이런 현수막이 여긴 없네요. 그 색종이로 오려서 현판을 일일이 제작했어요. 이제 보통 만드는 시간 새벽까지. 예. 더군다나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내일 이런 행사니까 현판 만들어 떨어지면 밤 10시부터 만들면 새벽 2, 3시까지 있었던. 그런데 저는 자르는 것도 잘 못했고 도안하는 것도 못했어요. 근데 저희 탁월한 은사가 있는 거 알았어요. 현판 달기. 사다리 타고 높이 올라가서 현판 달기. 그리고 저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은사가 있는 걸 알았어요. 전봇대 올라가서 현수막 달기.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은사가 아니야. 나도 은사가 있네.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언제나 용감하게 전봇대 올라갔고 그리고 고공사역을 그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했었어요. 예. 나중에 알았어요. 고등부 3학년 때에 교회에서 설교대회가 열렸어요. 저는 교회 다닌 지 1, 2년밖에 안 됐는데 용감하게 나갔어요. 출전자들은 뭐 권사님 자녀, 뭐 믿음 좋은 분들 다 뭐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 들었던 친구들인데 저는 이제 갓 온 새신자였어요. 설교대 출전했어요. 막 제가 막 모세 3,400년 전 하면서 막 열심히 설교했어요. 설교대회 끝나고 나서 여러분 설교대회 1등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예. 제가 했어요. 설교대회. 예. 새신자인데 1등 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제게 설교의 은사가 있다는 걸. 그리고 전 몰랐어요. 말씀을 읽고 전달하고 깨달을 때 너무 행복하고 저는 몰랐어요. 제가 깨달았던 말씀을 옆에 형님이나 친구에 나눠주면 그게 그 친구의 응답이 되는 것이 있었던 걸 몰랐어요. 저 이공계였잖아요. 소리자 물리학 전공하려고 했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알았어요. 이웃을 섬겼고 그리고 섬길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졌어요. 내가 은사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보시게 되면 갓 탤런트를 관찰하게 되면은 은사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아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의 은사고요. 또 하나는 봉사의 은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예언. 자, 예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왜 예언일까요? 영원한 미래를 밝혀주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나의 죄로 인하여 영벌에 처한다는 거. 완벽한 예언이죠. 예.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아요. 바로 섬기는 일이 있죠. 이 섬기다라는 것은 뭐냐면 식탁에서 서빙하는 거예요. 식탁에서 섬기다. 몸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 가르치는 일. 주로 말로 하는 부분들이죠. 우리 보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우리 유년부인가요? 우리 정말로 수년 동안 우리 섬기는 우리 교사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주로 말로 하는 부분들. 그다음 위로하는 부분은 둘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말로도 하고 또 몸으로도 섬기는 부분들. 그다음에 구제하는 것 100% 몸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다스리는 자 주로 언어로 하고요. 긍휼 베푸는 자 주로 몸으로 하는 부분들이에요. 즉 여기 보게 되면 말, 몸,
그 다음에 똑같은 거 예언, 저기 위로는 같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시 말, 몸, 말로 가고 있어요. 이게 뭘 뜻합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는 청년부에서도 보게 되면요, 모두가 마이크 잡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지체들은 몸으로 섬겨요. 어떤 지체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있어줘요. 그래서 이런 은사들이 균형을 이루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아까 로마서에는 7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셀 수 없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서 왜 우리가 사랑방으로 모인 줄 아십니까? 단순해요. 뭐냐면 사랑뿐이죠. 그러나 우리 사랑방 섬김 위에 섬김을 받으면서 우리 지체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로 서로 섬기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사랑방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화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특별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은사가 무엇이냐면, 그리고 이 은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즉각 지금부터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경청의 은사라는 거야. 경청의 은사. 모든 친구들이 다른 지체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요. 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SNS 많이 해서도 외롭잖아요. 외롭잖아요. 또 가끔 여러분 인스타에서 뭐 어디 절벽에서 나 여기까지 왔어라고 찍다가 안타깝게 이렇게 떨어지거나 다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SNS를 하다 한들 근원적 외로움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에서 내 아픔을 들어줄 귀가 있다면, 또 더 나아가 공감마저 받는다면, 우리가 지난번 리더십 훈련할 때 경청하고 공감하는 거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무슨 말이든 한 지체가 이야기하면 우리 다른 지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무조건 공감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너무 힘들었겠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랑방에서 이처럼 경청하고 공감의 은사들을 오늘 즉각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랑방이요 저 멀리 바다 끝에 산다 할지라도 길을 쓰고 아마 가서 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외롭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 가지가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함께 해주는 팔로우의 은사예요. 따라가는 은사, 따라가는 은사.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향한 주의 음성을 선포하였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선포된 음성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걸 가서 자기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대로 그 음성을 그대로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은사를 경험하는 부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은사예요. 은사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탤런트의 마지막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그럼 도대체 이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돕고 또 다양한 은사들을 활용하면 목표가 뭐냐? 목표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 자 12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언하는 자, 즉 복음진리를 선포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들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믿음의 분수라는 것은 비례하여인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함께 따라가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선포하는 거,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설교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이거예요. 얼마나 평상시에 주님이랑 친하게 사는가. 그것만큼 은혜와 능력이 증거되죠.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 7절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하라고 말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행동이 이거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섬김의 액션을 하셨어요. 섬김은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죠. 세 번째, 네 번째를 보십시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여러분 가르침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분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건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심장이 뒤흔드는 것 같은 고통으로 아픈 자들을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치유하셨죠. 전부 다 예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되죠. 또 12장 8절에 보면 구제한 자는 성실함,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 긍을 베풀 자는 즐거움. 여기 보세요. 성실함, 부지런함, 즐거움 모두 다 이 목록은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 성실하셨고 부지런하셨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으셨어요. 결국 왜 우리가 은사들을 개발하여 서로 돕느냐?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요.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감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은사를 누구보다 더 먼저 발굴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은사를 발굴할 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하면 절대 안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죠. 또 혹시 다른 사람보다 박수를 받는 위치에 있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겸손함처럼 섬김으로 여러분 그 은사들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가장 큰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꿈은 에베소서 13절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좀 더 쉬운 성경을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뭘 물어보실까요? 너 얼마나 큰일 했어? 너 얼마나 유명했어? 너 팔로워가 몇 명이야? 이거 묻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실 거예요. 이거예요. 너 얼마나 내가 준 은사를 가지고 이웃을 섬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갔니? 이걸 주님은 질문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20대 청년들,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또 우리 30대 청년들, 모든 친구들에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나는 내가 이웃을 돕기 위해 얼마나 내가 주님을 닮아오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래서 저는 꿈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우리 공동체적으로 이런 비전이 있어요.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가 주님 오실 때에 가장 주님을 닮았다고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이웃을 섬김을 통해서요. 지난 주 주중에 어느 한 부부가 제게 찾아왔어요. 전에 코로나 겪기 전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은 것을 털어놓았어요. 이제 그 아내 되신 분이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친척이랑 동업을 하셨어요. 근데 명의는 자기의 이름을 하고 프랜차이즈하고 해외 음식점도 만들고 처음엔 잘 됐다가 해외 프랜차이즈 부분들에 타격이 생기면서 이제 사업이 안 되기 시작했고 빚을 졌고 마침내 이제 부도가 돼 버렸어요. 문제가 뭐냐면 본인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친척했던 빚마저도 본인이 다 짊어지게 되었어요. 억울했어요. 그리고 그 친척은 잠적했어요. 엄청난 부채에 시달렸어요. 결국 이 부부가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만든 얼마 전에 샀던 집을 팔기 위해 매각을 해놨어요. 그러나 잠시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부부는 열심히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 고통 속에 이 부부가 회복을 경험했어요.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열려지게 되었고 가족이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집은 여전히 팔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굉장히 힘든 일도 겪었는데요. 한참 만에 간신히 집이 팔렸어요. 이제 집을 팔았기 때문에 이들은 집이 사라졌죠. 그리고 어머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겪었어요. 자기는 집을 팔아서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여겼는데 집을 팔아서 사업의 부채를 다 갚고 수중에 남은 돈을 계산해 보니까 부부가 처음에 땀 흘려 일한 그래서 집을 샀던 그 최초의 금액과 똑같은 금액이 남았던 거였었어요. 똑같은 금액이. 부부는 놀랐어요. 왜요? 고난이 있기 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고는 집은 잃었지만 예수님을 얻기 위해 주님의 고난을 잠시 허용하셨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부부가 너무 감격했어요. 잃은 게 없었어요.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는.
그리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수중에 남은 것에 다시 10분의 1을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귀한 예물을 드렸어요. 예. 저 감사 예물 부분인데요. 이름은 밝힐 수가 없고 저희 가정을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목적 헌금을 바칩니다. 미자리 교회 및 긴급하게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함께 이 귀한 헌금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저희가 지금 희년은행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로 힘든 분들에게 무담보 무대출로 무이자로 사랑의 빚을 이용하도록 하고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그가 또한 사랑의 빚이 되어 다른 지체 힘든 지체에게 토해낼 수 있도록 어떤 사랑의 빚 그 사랑의 희년은행에 3분의 1을 적립을 하고 또 3분의 1은 저희가 속한 서울노예라는 곳에 약 65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은 미자립교회거든요. 미자립교 목사님들을 위해 29개 되는 교회에 30만 원씩 그렇게 전달하기로.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번 주에 우리 김영현 목사님이 관내에 있는 모 보육원에 연락해서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을 케어하는 부분들. 사실 우리 교회가 요보아동 케어 사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보아동이 뭐냐면 미혼모들의 자녀들, 그다음에 입양 가정의 자녀도 요보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긴급 돌봄이 필요한 학대와 우리 예전에 정리 사건 때처럼 학대를 받아서 이제 신고가 들어가면 부모에게 격리가 돼서 일시로 보호하는 처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케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을 계속 저희가 기도했는데 이 부부가 목사님 저희들의 비전은 요보 아동들을 나중에 요보 아동들 그러니까 만 18세가 되면은 보육원에서 나오거든. 500만 원만 받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부모가 되어준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실태들을 직접 조사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1년에 2,500명의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이 사회로 쏟아지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은 전혀 정부에서도 연락이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고3 졸업하고 그냥 사회로 나가는 거죠. 이런 그 친구들. 그래서 이 부부가 드린 그 재정을 통해 그 마음을 통해서 보호 종료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 부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부부가 드린 헌금 중에 3분의 1인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하기로 우리 아침에 당회에서 마음을 모았어요. 제가 이 부부의 스토리를 들려드리냐면요, 이 부부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시점에 우리 주님은 이미 예수님과의 연결 관계를 통하여서 이 부부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고요. 고난한 가운데에 마침내 그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돕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이 부부가 단지 재정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일깨우는 데 쓰임받는 역할을 이 부부가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지체가 너무나도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하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한 달란트 6억 이상의 아니요 이 세상의 가치와 비교대가 될 수가 없는 어떤 스펙으로도 표현될 수 없고 어떠한 것으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거 언제까지 사장하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비교만 하다가 혹은 세상의 잣대와 비교하다가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면서 고개 숙이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아파하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손발이 되었고요. 누군가의 그 고통하는 자들을 바라보는 시력을 받았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왜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보다 더 힘든 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눈이 열려요. 전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오래 병상 생활을 하셔서 그 오랫동안 병상 생활하는 분들의 마음에 눈이 열려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예. 또 저희가 입양 가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경험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 자매들의 가정의 아픔이 느껴져요.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케어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요. 이렇게 그 은사가 점점점 개발이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고 우리 김 목사님이랑 한정훈 선교사님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100% 다 받으셔야 돼요. 우리 김 목사님 왜 하나님의 목사님을 쓰시는가? 왜 한정훈 선교사님을 그렇게 쓰시는가?
한정성 기사님 간증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 내 입술을 크게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붙잡고 살았고 학력 부족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마음과 함께 쓰임받아서 스토리가 있어요. 왜 저분을 하면 쓰실까? 남김없이 받으셔야 돼요. 그럼 받았고 은혜 받고 나서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럼 나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지체들을 섬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을 케어할 것인가? 내 속에 있는 사장된 은사들을 개발해서 함께 예수님 닮아갈 것인가? 그럼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앞서 제가 아침에 처음에 아메리칸 갓 탤런트의 스토리를 들려드렸지만 얼마 전에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라는 자매, 30살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 심사위원단에 딱 섰어요. 이름을 얘기했고 그리고 자기는 It's okay, 괜찮아 라는 노래를 부른다고 말했어요. 근데 본인을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심사위원 앞에서 저는 저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이 노래를 하게 나왔다고 말했어요. 처음에 심사위원장을 캐치 못했어요. 그랬다가 잠시 자매가 암을 앓고 있고 폐와 간, 척수에 암이 퍼져 있고 병원에서는 이미 생존 확률 2%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심사위원들이 기겁을 했죠. 괜찮냐고. 그래서 자매는 It's okay, It's okay.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심사위원들이 다 감동을 받고 그리고 모든 청중들이 숨죽이며 이 자매의 노래를 들었죠. 그리고 노래를 마쳤어요. 심사위원들은 뭐라고 할 표현을 못 했어요. 마음의 터치, 감동되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2%는 0%가 아니라고. 제로가 아니라고. 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자 이 시몬, 독설가로 유명한 분이 이렇게 말을 꺼냈죠. 너무 좋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 굉장히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자 객석들이 에이 아쉬워서 이렇게 야유 비슷한 걸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러나 당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고. 그래서 일어나서 벌떡 골든버즈의 버튼을 누르고 객석에 엄청난 그러한 축하의 그런 물결들이 쏟아지면서 이 제인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장면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이 제인 자매는 미국 리버티 대학교를 나온 크리스천입니다. 예수 믿는 자매예요. 이 자매는 주님을 향하여 깊은 관계 속에서 생존을 탄 2%에 불과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기 위해 무대에 섰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은사가 없는 확률 2%도 안 돼. 난 0%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피를 다 지불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은사가 없는 친구들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일어나 이번 여름 시즌에 정말 그 은사를 가지고 이웃을 돕고 우리 지체들을 도와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가 막힌 여름 수련의 스타트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고 또 우리가 함께 지체들을 섬길 수 있다는 성경의 설계도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에 나의 생존 확률은 2%도 안 된다라고 절망하는 지체들이 있나이까. 주님 눈을 들어 나 대신 죽으심을 당하신 나 대신 고통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미하고 마음껏 내 존재를 바치며 그렇게 이 여름 수련회 복음과 사랑으로 우리 전 존재를 불태우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부흥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